2027년에 워싱턴 포스트지라는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는 한 기자가 아주 재미난 실험을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연주자가 있는데요. 근데 이 연주자가 최소한 리사이트를 하면 그의 연주의 가장 저렴한 그 티켓의 가격이 약 10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아주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하루는 그 사람을 이 워싱턴 DC의 지하철 한 복판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연주를 약 1시간 정도 하게 한 것이죠.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그 바쁜 지하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그가 연주를 할 때 아마도 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이 미국의 수도인 만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정치 또 경제, 문화권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거기에 서서 1시간 동안 연주를 한 동안 그 자리에 잠시 머물렀던 사람들의 총 수는 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앞에 있는 바이올린 통에다가 돈을 이렇게 준 사람들의 그 모금한 돈을 총 모아보니까 약 32달러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교양이 있고 아주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그 장소가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미국의 수도라는 곳에도 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아주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실험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들음입니다. 들음.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치실 때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마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은 무엇이냐? 들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보시면요,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째는 길가가 나오죠. 둘째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돌밭이 나오고요. 셋째는 가시밭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죠. 근데 길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합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또 돌밭에 뿌려진 씨는 살짝만 뿌리가 내리다가 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해가 타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그 씨앗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이상 결실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어서, 우리가 듣고자 열심히 노력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음의 핵심은요,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내 앞에서 그의 연주를 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없었던 것이죠? 들을 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어떤 음성이 내 앞에서 이 발현되고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들을 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자세히 들으려고 노력을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들음은 열심히 듣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들을 귀의 유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보시면요, 이 듣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사람의 귀에 들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잘 들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말 좀 잘 들어봐 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의 모든 말에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그에게 집중하고 자연스럽게 그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실상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의 기본은요, 들음입니다. 들음.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 힘을 다하여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에 담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맺히게 되냐? 바로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죄인들을 회개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마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이 보고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근데 이것들을 외인들이 보고 들으면 큰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아닌 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큰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인들은 누구일까요? 외인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 즉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리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이것을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서 이용하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음성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십니다. 자, 우리 아까 나눈 그 4가지 땅의 비유의 말씀들을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오는 땅은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바로 길가입니다. 여러분, 이 길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딱딱해진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 땅이요, 딱딱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마음에 심겨지기 전까지 그 씨가 남아있으니까 사단이 와서 그것을 빼앗는 자를 바로 이 길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해서 내 마음에 심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능동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했다기보다는요, 우리가 그 들을 기회를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우리 마음에 그 씨가 심기기 전에 그 씨앗을 뺏어가는 것이요, 사탄이요, 그 자를 자신의 소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아는 순간, 그 영혼이 한순간에 바뀌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둘째로 돌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말씀이 뿌려질 때, 그 씨앗이 뿌려질 때 반응이 굉장히 신속합니다. 금방 싹이 자라납니다. 말씀을 무척이나 사모하고 말씀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은혜를 받고 행복해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이,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
말씀으로 인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금세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면 그토록 기뻐요. 좋아요. 아멘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맞지 않는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땐 그것을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거부함으로 금세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 빨리 우리가 뜨거워지는 현상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 땅은 무슨 비유입니까?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일단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바로 유혹과 욕심에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지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뿌리가 그 깊숙이 자랄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어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욕심들, 또 근심들에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유혹과 욕심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좋은 땅은요, 말씀을 잘 들어서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가 사랑하는 자들, 그와 함께하길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강권적인 선택 가운데 그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의 말씀을 주시고 좋은 땅을 삼으신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좋은 땅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사랑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려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이 본문과 똑같은 비유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라고 하시냐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마음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인내하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결실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일어날 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욱더 즐겁기 때문에 내가 그 욕망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인내함으로 이기는 자가 바로 좋은 땅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좋은 땅으로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말씀을 우리가 순전함으로 받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리게 될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여러분, 이 열매를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누고 쏟아내어버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길가, 돌밭, 가시밭이 아니라 좋은 밭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기에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누리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하여 새로운 영혼이 잉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자신의 삶을 깨트려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